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달란트 비유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본문들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2달란트였는지 3달란트였는지 헷갈리게 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 성경 동화에 보면 3달란트 받은 걸로 기록된 성경 동화도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고 그래요. 달란트는 600데나리온, 한 사람이 600데나리온이 아니라 6000데나리온,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그것을 종들에게 나눠주고 떠난 주인은 굉장히 큰 부자였겠죠. 엄청난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종들과 결산할 때 보니까 5달란트 맡았던 종은 열심히 일했어요. 나가서 그 돈으로 잘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역시나 나가서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또 남겼죠. 이 두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만큼 똑같습니다. 몇 절과 몇 절이냐면요. 21절과 23절입니다. 21절과 23절, 여러분들은 21절을 읽어주십시오.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여다 하고, 정말 토시 하나 안 들고 똑같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를 남겼던 주인의 마음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말고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1달란트를 땅에 가서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인이 오실 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편하게 지냈습니다. 즐겁게 지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편견이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주인의 돈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았을 수도 있고 고통 속에 살았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장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한테 그 돈을 찾아갖고 와서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를 맡았다가 그 돈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주인한테 드렸습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일입니까? 혼날 일입니까? 제 생각에는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 돈 잘 맡았다가 잘 돌려줬으면 됐죠. 근데 주인은 이것에 화를 내셨습니다. 화를 내서 이 종을 내쫓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선언으로 오늘의 말씀이 끝이 나죠. 이 본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과연 나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일까? 이 고민을 하게 만들었죠. 근데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달란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자기는 1달란트 받은 종 같다라는 느낌이죠. 도대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1달란트도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6000데나리온, 60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형편없는 대우를 받은 듯한 느낌이죠. 게다가 자기 생각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보다 내가 좀 더 능력이 많다고 생각되어지면, 내가 저들보다 못난 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껴졌을 법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 보면서 질투가 나기도 하지만 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 보면서도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몇 달란트 받았을까? 나는 1달란트 받은 종 같아. 이러면 주인이 나를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주인이 나 온전히 사랑하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을 갖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과연 몇 달란트 받은 종일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몇 달란트 가진 사람 같습니까? 저는요, 제가 한때 꽤 재능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요, 볼링도 제법 치고 족구도 좀 하고요. 레크레이션도 하고 애들 율동도 좀 하고요. 설교도 좀 하고요. 지금 요즘 들어서 보니까 제가 글도 좀 제법 씁니다. 책도 몇 권 냈고요. 달란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달란트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보다 볼링 더 잘 치는 사람 수두룩 빽빽 하고요. 저보다 설교 더 잘하는 사람, 글 더 잘 쓰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런 의미 없는 내 장점들이 되고 말더라고요. 제가 책을 많이 쓰면 뭐합니까? 아무도 모르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제가 여태까지 쓴 책이 모두 몇 권일까요? 네, 모르잖아요. 우리 교인도 몰라요. 교인도 몰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써서 한 권을 쓰더라도 써갖고 대박이 난 사람들이 훨씬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저 5권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무리 글을 잘 써도 그 책을 냈어도 마음이 무너지긴 매한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종보다 조금 더 못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최소한 뭘 하기로 됐냐면 땅에 가다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 원금을 돌려주기라도 했죠. 근데 정말 주님이 나한테 오늘 오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주님 앞에 내놓을 달란트가 있을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땅에 파묻은 게 아니라 한 달란트를 야금야금 다 써서 없는 자 같아요. 그걸로 장사하다가 실패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갖다 써버린 거죠. 그런 정도가 되니까 정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면 저는 그야말로 이 악한 종이라고 불려진 한 달란트 받은 종보다 더 못한 처벌을 받을 것 같은, 더 못한 처벌일까? 이 말이 이상하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것 같은, 더 심한 처벌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두고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은 이들이 주인한테 칭찬을 듣는데 똑같은 칭찬을 21절, 23절 동일하게 우리가 읽었다시피 동일하게 듣는데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목사님들이 많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내 목회 사역을 평가하시면서 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건 모든 사람이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상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듯 목사님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인정의 욕구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굉장히 집착하는 편이에요. 저는 인정의 욕구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를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히 부부싸움 할 때 아내가 제 약점을 건드린다고 생각하고 작심하고 저를 괴롭힐 생각이면 네가 그러고도 아빠냐, 네가 그러고도 남편이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런 소리만 하면 저는 바로 이혼서를 갖고 와 도장 찍게 이렇게 될 정도로 제가 거기에 굉장히 약해요. 이거 건드리면 죽어. 제 인정의 욕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면 요즘 제 아내가 설교에 저 은혜 받았다고 좋았다고 자꾸 얘기해줘서 나는 요즘 아내가 너무 예뻐 보여. 어찌됐건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자꾸 해주면 제가 거기에 막 홀라당 넘어가고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목사님 오늘 설교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더 나아가서 목사님 설교 공부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 이런다거나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CD 테이프 이런 거 가지고 이분 설교 좀 들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막 마음이 너무 무너질 것 같아요. 이만큼 인정의 욕구에 시달립니다.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족하지 않을까? 그런데 늘 불안함은 있죠. 과연 내가 몇 달란트를 남겼을까? 과연 하나님이 나더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실까? 불안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저 역시 자신 없습니다. 전혀 자신 없습니다. 주인의 칭찬은 이렇게 씁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잘 감당해서 주인의 일을 잘 감당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별 의미 없어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1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일하다가 사업에 실패해갖고 1달란트가 반달란트로 줄어버렸다 할지라도 충성된 자세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세를 보고 칭찬하셨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비슷하죠.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움은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충성스러움은.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하려다가 실패한 거, 그러다가 오히려 꼬인 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오일 쇼크 일어나고 전쟁 터지고 갑자기 물가가 치솟는데 사업 망할 수도 있죠. 갑자기 코로나가 빵 터졌는데 무슨 수로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돈을 남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동안 투자했던 거 다 먹을 가능성도 크죠. 그러나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했느냐를 보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아멘이 필요한 타이밍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충성을 보십니다. 그 충성을 보십니다. 열매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그 충성을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과연 나는 충성을 다했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도다라고 말할 만큼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주인을 얼마나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았을까? 우리의 창조 되신 하나님,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일주일의 시간은 항상 나를 위한 시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말씀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고 기도 한 번도 안 한 게 우리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목사님은 말씀하옵소서, 저는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뭐 했느냐고 물어볼까 뭐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충성만 놓고, 결과가 아닌 충성만 놓고 얘기한다고 해도 사실 마음이 불안하긴 매한 가지죠.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달란트 받은 종보다 못하다고 고백을 드렸어요. 야금야금 다 써버렸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 느껴진 게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일 중독 환자입니다. 워커홀릭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제가 제법 이 워커홀릭으로 또 조금 내려놓긴 했습니다. 조금 자유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남는 거를 좀처럼 잘 감당을 못해요. 뭔가를 찾아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엔 책을 열심히 보기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일이라고 느끼지 않으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제 아내가 저보고 코로나 블루에 걸린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 바쁘면요 그렇게 좋아요. 행복합니다. 근데 바쁘면요 코피 터져서 한때는 쌍코피가 터져갖고 한 달을 피를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 이런 거 한번 갔다 오면요 얼마나 거기에 몰입을 하는지 이빨이 하나씩 빠지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일이 발생했죠. 이번 여름 사역도 나 죽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해갖고 여기 잇몸 종양이 생겨갖고 수술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폴란드 갔다 와서는 별 탈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어찌됐건 이게 내 건강 생각 못하고 내 한계를 생각 못하고 일에 폭 빠져 지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가면 제가 받을 상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급이요. 여러분, 제가 상급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받을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보단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 삶이 너무 공고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저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 미리 갑을 좀 해주세요.
천국에서 뭐 매점이 있기를 하겠습니까? 그 상급이 있다 한들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대궐 같은 집이 있어봐야 청소하기나 바쁘지. 그 집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전 천국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좋고 없어도 좋고 황금 옷 이런 거 안 입어도 좋으니까 이 땅에서 좀 쓰게 좀 미리 주세요. 가불해 주세요라고 진지하게 기도한 적 있어요. 거의 울면서 진지하게 기도한 적 있습니다. 그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거였어요. 말씀이. 더 가불할 게 있을 줄 알았냐? 와, 그거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더 가불할 게 있는 줄 알았냐? 전 이미 내 삶이 하나님께 가불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더라고요. 전 제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였더라고요. 제가 레크레이션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봤는데 그 레크레이션 강사가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정말 재미없는 강사였는데 강사의 모든 게임과 멘트와 회중들, 우리들의 반응까지 1시간짜리가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확 각인된 것처럼 다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 멘트만 조금 바꿔갖고 교회 가서 했더니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레크레이션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레크레이션 하러 다녔던 거죠. 강사가 됐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미리 가불해 주신 거라는 사실을 그때 알아버렸어요. 내 열정도, 열심도, 찬양하는, 저 기타 반주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기타 반주할 거라고 생각하죠? 열에 한 명쯤밖에 못합니다. 저 기타 반주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미리 가불해 주신 거죠. 그것뿐입니까? 대여자분이라고 부르죠. 제 아내, 장인 장모님, 우리 아이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건물주 다 하나님이 내게 대여해 주신 자본들이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이 사람이 겸손해져요. 여러분, 그냥 객관적 수치로 보실 때 김지사님하고 저하고 하늘에서 값을 받아 쓴 것이 누가 더 많을까요? 누가 봐도 저 아닙니까? 제가 더 훨씬 값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천국에 가면 누구 재산이 더 많을까요? 아니지. 나는 값을 받아서 썼고 그대는 값을 안 받았으니까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낮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 뒤집어진다는 의미가 깨달아져 버렸어요. 그러니 천국에서는 저보다 누가 더 부자냐? 김지사님이 더 부자인 거예요. 그럼 내가 천국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적절히 아부하면서 빌붙어서 천국 가서 나 모른 척하지 말라고 이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떠받들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뭘 남겼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어불성설인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면 처음엔 제가 5달란트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남기고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내가 가진 거 다 써버리고 갑을까지 받아서 그마저도 다 써버리고 결국 주님이 오셔서 결산할 때 내어드릴 것 아무것도 없는 정말 거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고 보니까 과연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존재할까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루터, 칼빈, 어거스틴, 하다못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다윗왕 이런 사람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 들었을까요?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알려졌던 세례 요한도 저희가 지금 얘기한 그 논리 그대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 아이와 같다고 표현했다가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표현했다가 사역 말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심정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얘기는 너희가 받은 달란트를 잘 헤아려서 열심히 사역해서 내가 결산하러 올 때 남기는 자가 되라 라고 주시는 권면이나 교훈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권면이나 교훈의 얘기가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처럼 살아라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는 주인공들이 아니라 백그라운드, 조연들입니다. 누구를 빛내기 위한 조연들이냐면 진정한 주인공인 1달란트 남긴 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 같다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이 없었더라면 1달란트 받아서 땅에 파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드린 종이 왜 야단 맞아야 되는지를 몰랐을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1달란트 땅에 묻은 종이 책망받는 것을 사람들이 납득하고 이해한다는 거죠. 실제로 본문의 구성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애는 별 말 대사가 없어요. 이걸 영국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사람들 있죠. 진짜 긴 대사는 누가 가져갈 거냐면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긴 대사를 가져갈 겁니다. 아마 저 연극을 잘 만드는 사람 같으면 1달란트 받은 종의 고뇌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주인이 왜 나는 1달란트를 줬을까? 이 1달란트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괜히 이 1달란트 남긴다고 경쟁했다가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애한테 이마저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부터 막 나레이션이 쫙 펼쳐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고민할 끝내 끝땅에 가서 파묻고 수시로 와서 그게 잘 있는지 막 불안한 마음인 걸 쭉 서사처럼 써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이 결산할 때 실제로 본문에서 대사가 제일 길어요. 나는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나를 책망할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었습니다. 보세요. 당신의 돈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이 긴 대사를 하죠. 주인도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한테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대답하고 맙니다. 이런 거를 성의 없다고 그러죠. 솔리스, 영혼이 빠진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좀 말을 멘트라도 조금 바꾸지. 한 글자를 해도. 그런 거 없이 똑같이 얘기해요. 글 쓰는 사람들 같으면 이거 글 쓰기 싫어갖고 21절 컨트롤 C 해갖고 23절에 컨트롤 V 붙여버렸네.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건 1달란트였어요. 1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님의 책망을 길게 씁니다. 그래서 뭐까지 얘기 나오냐면 27절에 그러면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이 말 때문에 이때 당시 은행이 존재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말씀까지 나오죠. 그러면서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진리의 말씀이었다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처음부터 남기기 힘든 종이었어요. 뺏겨서 많이 있는 자에게 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선포되는 말씀이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선포가 심판의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근데 신앙이 점점 길어지고 깊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고백하죠. 정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충성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이란 말을 들을 때 그게 저항할 수 없는 내 정체성이 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로 가야 맞는 거냐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결과를 맞을걸요? 뭐 남긴 게 있어야 말이지. 갖다 쓴 것만 많지.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한 반전을 가져다 주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이 종이 바깥에 나가서 슬피 울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인의 선언만 남겨졌어요. 선언만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음에 어떻게 전개되었을지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상상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울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가셨어요. 어두운 장소에 실제로 주님은 가셨습니다. 한낮인데도 태양이 빛을 잃어서 온 세상이 깜깜게 되는 그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슬피 울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항변하기까지 하셨죠. 내가 있었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내가 받았어야 될 심판을, 하나님의 저주를, 그분의 진노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놀라운 거죠. 우린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용서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기가 막힌 경험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적당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 나는 악한 종으로, 무익한 종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이미 내게 심판이 선언되어졌는데 그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지요. 그 큰 그림 아래서 오늘의 본문의 뒷이야기를 구성해 볼까요? 뒷이야기를 구성하면 이 종이 주인의 심판을 받아서 바깥에 어두운 건데 버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버려졌을까요? 아닐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등장해서 이 종을 살려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주인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주인의 아들이 이 종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종 대신 그 벌을 받죠. 종 대신 그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주인의 아들이 되게 하죠. 주인의 아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인의 즐거움과 아버지의 즐거움. 저는 이 제목을 정해놓고 너무 흥분됐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은 무슨 상을 받았는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종은 그 주인의 아들이 대신 그 벌을 받음으로 그 종은 이제 누구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예요?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이죠. 엄청난 반전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이 보면 이건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분명 우리의 처지를 천사들은 질투할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이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도 땅에 가서 파묻어버릴 걸 라고 후회할 만한 놀라운 반전이요.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듣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종들을 위해 펼쳐진 마당의 식탁이 아니라 아버지 옆에 차려진 주인의 식탁, 아버지의 식탁. 아버지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을 거예요. 그 엄청난 반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심이 돼요. 안심이 돼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이 부럽습니까? 한 달란트 땅에 파묻었다가 아버지 아들이 된 종이 부럽습니까? 그래도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이 부럽습니까? 저는 제가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수고한 열매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먹으니 그 열매가 훨씬 크고 훨씬 맛있고 훨씬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도 땅에 파묻고 일하지 맙시다가 결론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더 이상 남길 것이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도 두려움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죠. 그러면 살다 보면 인간이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수해갖고 땅에 파묻어야 되는데 이런 한 달란트를 남겨버렸네?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까?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합니까? 그리고 실수해서 한 달란트를 남겨버리면 아버지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그러니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 달란트 내가 남긴 거 아니라고 발뺌해야죠. 발뺌해야 됩니다. 아, 이거 내가 남긴 거 아니에요. 한 달란트 땅에 가서 묻었는데 그 땅이 갑자기 땅값이 뛸 줄 웃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한 달란트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더니 열매를 맺어서 줄줄이 나무에서 달란트가 주렁주렁 달릴 줄 웃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나는 쓰려고 그랬는데 쓰려다 보니까 막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막 우표도 수집하고 막 액자도 그림도 막 투자하고 그랬더니 세상에 이게 뭐 피카소 그림이었네. 어벌나게 띄어버렸네.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억울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게 겸손이라고요. 나는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시든 그 열매는 다 주님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다 주님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한 건 나를 통해 그 일을 행하셨을 뿐이죠. 내가 남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다 죄이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선으로 바꾸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결과이지 내가 남긴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5달란트가 5달란트 더 남기고 10달란트 더 남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기지 않았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얘기를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기 전에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귀의 시험을 잘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기특해갖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때 들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 변화산에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구름이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십자가를 지기 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 우리가 이미 어떤 것을 하는 것을 해내는 것을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해내는 것을 보고 말한다면 그건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을 일으키고 뭔가 위대한 일을 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대학을 가든 못 가든 직장에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거 봐봐 어디 가서 부정할 수도 없는 내 아들이잖아.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손을 잘 받든 못 받든 잘 때 띡띡거리는 거 보면 이건 빼박이지 뭐.
먼저 주어진 선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인정의 욕구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인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뭔가 인정받고 싶어서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개나 족벌이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아들입니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왕 같은 자라요, 거룩한 제사장. 너는 뭐요? 너는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내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칭찬받을 거, 인정받을 거 다 받았는데 뭔 또 2달란트, 5달란트 남겨서 칭찬받아야지 그러고 있습니까? 그건 종의 마인드예요.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감사해요. 그러니 내가 뭘 남기지 못했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고 뭘 남겨야 된다고라는 강박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너무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할 거 있으면 투자하고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하고 1달란트 다 썼어요. 그럼 또 필요한 1달란트 주시겠죠. 필요하다면 5달란트 더 주실 겁니다. 종에게 줬는데 아들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나라 그분의 나라도 상속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남겼는지 한 해를 돌이켜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들도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는데 나는 1달란트도 못 남겼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맛있는 거 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해 주실 것이고 힘내라 얘기하시고 한 번 더 시도해봐라 하면서 더 큰 돈을, 더 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고 뭔가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세상에 남기고 싶어 하듯 우리들 역시 그런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유혹 앞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남겼는지, 과연 나는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루저 같고 실패자 같고 낙오자 같은 느낌이 들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 보며 부러움에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주인의 즐거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참여에 참여할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뭐라 하든 우리는 아무리 실패하였고 아무리 좌절하였고 아무리 낙오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며 그 잔치가 우리를 위한 잔치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